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많이 풀리셨죠? 네. 추운 겨울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지만 동부나 이런 데 비하면 그러나 추운 날씨가 지나가고 또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밀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인류를 위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밀알의 비유는 단순히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처럼 밀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알의 밀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밀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밀알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밀알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여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역설적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또는 우리 공동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답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 매 순간마다 죽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분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적인 열매를 맺고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대단한 업적들, 기독교 역사상의 많은 업적들, 또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 열매의 이유는 바로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것이죠. 결단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를 의지하는 것, 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 때 바로 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 첫 번째는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랄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영어적인 표현들을 아이가 들어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앞에 I'm 이 단어를 항상 씁니다. I am, I'이라는 단어를 항상 써요. 나는 이 말을 항상 그 앞에다 붙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 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외치는 구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판단과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 같은 걸로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자신이 이끄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라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 세상의 조류에서 벗어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생각의 조류, 지식의 조류와 흐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랄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즉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랄이 된다는 것 세 번째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 여기서 이 제자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동시에 드는 생각은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제자 훈련을 금방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을 제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스승의 꿈과 비전과 그 스승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어떠한 훈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 나는 주님을 정말 잘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제자 훈련 한번 받고 자신이 굉장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정말 미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직 죽지 못한 것,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있는 부분,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대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미랄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많은 정보들, 이 세상의 흐름과 조류들을 정말 많이 얻죠. 그런데 그것에서 그 영향들을 우리가 결연히 끊어내야 되고, 오직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스마트폰 좀 금식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 그거 미디어의 금식을 좀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더욱 닮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으려는 마음 없이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 나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제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결단하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하늘의 미랄의 이 하늘의 미랄, 이 미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미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E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문제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모든 분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